오늘 이 시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세부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단락에서는 1절에서 6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시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며, 여호수아는 그 받은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선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펼쳐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지 본문 가운데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2021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으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는 큰 일을 지날 때에도 오늘 7절 말씀과 비슷하게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면서 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7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지점의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큰 일을, 대업을 앞두고 위로와 격려로 7절에서도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적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여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크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 여호수아의 그냥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어느 정도까지인가 보게 되면 후반에 나온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여호수아가 그 처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이와 같이 똑같이 모세에게 있던 것 같이 너에게 똑같이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알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는 사건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오늘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비슷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는 큰 능력을 보았을 때, 그때에서야 여호와 하나님과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의 그 인도함에 하나님의 뜻대로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결국 출애굽에서 나오게 돼서 따라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의 믿음은 어땠던 겁니까?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100%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 종 모세를 완전하게 믿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그들이 모세의 뒤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올렸다가 내려칠 때 그 바다가,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광경을 그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본 순간,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우리가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구나라고 그들이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확실하게 모세를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씀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이 하겠다는 것, 놀라운 기사를 행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홍해가 모세를 가르던 그때의 모세의 지위와 어떠한 영적 권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모세와 같은 위치로 그러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여호수아를 먼저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중반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는데, 또한 이 약속이 드디어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오늘 이 3장 7절의 이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더욱더 증명하고 너를 이 기사와 이 능력을 이제는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제서야 이 1장 5절에서 약속을 또한 여기서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오늘 3장 7절에서는 내가 함께 하는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너가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는 그 순간부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결과론적인 측면으로 드러나는 그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그 다음날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 알겠다라고 응답하셨을 때 응답하는 그 시간까지가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간격만 존재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련과 조롱과 비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 가운데 주님은 그냥 너가 그만큼 인내해라, 그만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의 차원이 그 기간 간격 동안 누가 시련을 주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리며 잘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속의 인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택되자마자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불량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가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심하게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10장 27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찾고 찾아서 사울을 데리고 가는데, 이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런 자가 왕이냐, 내가 이런 자에게 나의 목숨과 이런 자가 우리를 잘 지도해서 통치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잘 살게 해줄 것을 믿지 못하겠다, 예물을 바치지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것을 다 조롱하고 그 불량스러운 자가 크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고 성질내어서 화나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잠잠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몹시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시간적 간격,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에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정말 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 간격에도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모세와 비교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잘하고 좋은 리더십이고 탁월한 자였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왜 여호수아는 이런 것에서 이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분명히 못마땅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이 참으로 그에게 스트레스고 심적 부담이었으나 말씀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들의 이러한 스트레스나 불만을 해소하는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여호수아는 이것들에 다 일일이 똑같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울 왕이나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둘 다 묵묵히 참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간격 동안, 그 틈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가는 그 동안 어떤 말을 듣든 내가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뭘 하든 간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왕과 여호수아의 어떠한 하나님이 택한 믿음이 온전한 자들의 특징이면 묵묵히 참았다는 그 특징입니다. 시편 30편 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은 이처럼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치만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하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시편 30편 5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잠깐입니다. 사실 이 잠깐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 다윗에게도 그렇고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에게도 1년일지 2달일지 3년일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뒤돌아볼 때 그것이 그러한 때가 있었지, 그 잠깐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있게 마련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그 잠깐을, 그 간격을 우리 영일 성도님들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격려와 용기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계시를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요단강의 그 근처에 도착하면 요단강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들어서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모세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었다가 내리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났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어떤 겁니까? 그와 다르게 반면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 간접적으로 멈추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것을 꾀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고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그 영적 권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높이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더욱더 이스라엘의 합당한 지도자, 하나님의 합당한 선택한 종이라는 것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들어서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타모두라고 하는데 이는 서다, 지탱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마드의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즉 이 히브리어 원어에 따른 의미로 살펴보면 요단강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다, 지탱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러서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세부 지침 가운데 첫 번째로 알려준 것이 바로 그 가운데 들어가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지탱하여 서 있으라라고 하는, 계속 머물러 서 있으라는 의미인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만약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적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어떤 권위적으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계시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잘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한 내용이 이와 같은데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그래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새겨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가운데 다 모든 족속을 전투에서 승리하여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결코 나무와 돌을 조각하여 만든 죽은 우상이나 썩어질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의 은행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계시 그대로,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믿음의 선포는 11절에서 더욱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11절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여호수아는 감격에 차서 이제는 말합니다. 보라, 주의 언약궤를 보라. 저 언약궤가 너희 가운데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요단강은 추수 시기로서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게 되면 언덕에 넘친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처럼 요단강의 물이 상당히 수위가 높고 깊고 거셌습니다. 물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깊고 거센 물길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그 연천군 쪽에 살아갈 때 한탄강이 참 장마를 지나고 한탄강을 그 앞을 가서 한탄강을 본 적이 있는데, 참 그 어린 마음에 그 물살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범람해서 나무가 다 휘고 꺾여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한탄강의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것을 볼 때면 야, 저기에 빠지면 정말 어떻게 될까? 살아남지 못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단강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수위가 불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깊은 물살과 거센 물길에 죽음의 위험과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언약궤의 상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먼저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걸까? 먼저 앞서 가셔서 위험과 장애를 완전히 걷어낸 뒤에 거기에 안전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수아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분위기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놓치지 않고 12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 안에 믿음에 같이 들어갈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얼른 선택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보필하고 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나오겠지만 그들이 후에 있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선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3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만들 12명의 이 사람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탁 발을 들이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세부 지침으로 알려주실 것입니까? 참 드라마틱해. 그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그러니까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기만 하면 요단 저 위에 강물이 거세게 흐르던 수위가 늘어난 그 물들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그것이 흐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 때도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에서 그것들을 드라마틱하게 만화에서 표현한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운데를 건너갈 때 참 놀랍게도 바다가 갈라져서 절대로 덮치지 않고 어떠한 벽과 같이 되어서 굳건하게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들이기만 하면 그 저 위에서 물이 더 흐르지 않고 벽과 같이 잘 뭉쳐 있어서 거기에서 멈춰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 그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부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세부 지침을 알려주시는 주체에 참으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절 13절에서 여호수아는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요단강을 멈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지구의 태초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줄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역시 누구의 주인이십니까? 가나안의 주인은 바로 누구인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가나안 땅은 잠깐 가나안 거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결국에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종착지로 주고자 하시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소유가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모든 어떠한 장애물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거민들의 땅도 가나안 거민인 것이 아니라 원소유주 창조주 하나님이실 우리는 잊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스라엘에게 진작에 사실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끌고 나간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야 될 것을 약속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때로는 그들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름에 소명하여 인도한 모세를 죽이고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허락치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청지기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게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있는 것까지,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기 전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들을 빼앗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함으로 받고도 더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지기 같은 삶은 2021년에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서 참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심으로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청지기 같은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표어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에서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참 영적 레슨으로, 메시지로 들으면서 우리가 되새기고 곱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 청지기 같은 삶으로서 마땅한 자세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시편 126편 5장 6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그 단을,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여러분, 눈물로써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 어려운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땅한 일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자, 청지기 같은 자에게는 더욱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참된 백성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참으로 그러한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도 더 잘 되면 좋을 텐데, 나도 조금 더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근심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새 부지침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다 언약하신 그 언약이 있다면 각 간격이 메어지고, 그 간격이 메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타이밍에 우리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루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또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첫 번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혹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발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오늘 향한 세부 지침과 같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 세부 지침과 같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침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체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 모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여호수아처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영일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만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여어주시고 그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방향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